네, 오늘은 진리에 속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잡히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나누신 대화 내용입니다. 사실은 대화라기보다는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빌라도가 왜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병행 구절을 살펴보시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등 교회법을 위반한 이유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이기는 했지만요, 그런 이유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법을 이용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제목으로 고발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폭도이자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게 해서 왕에게 세금 바치는 그러한 관행을 금지시키고 자신을 자칭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자 대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백성들에게 이 반역자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살까 싶어서 계속 신문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동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대적이 되는 자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유대인들과 서로 싸워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지켰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게 되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7절 중반절 말씀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왕이시고 또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시고 세상에 오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세상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표현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 안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진실이고 곧 진리이고 이 진리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참 인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직접 언어를 언급하진 않겠지만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육신으로 다윗 왕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나니 라는 다른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믿고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참 하나님이 되시면서 동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참 인간이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즉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진리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자로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중반절에서 32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이제 구원받아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알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 것입니까? 그들은 이것이 죄 짓는 것은 아닐까, 저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까 늘 조바심을 내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면서 서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의 제약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얽어매고 그것에 매여서 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와 이러한 부정한 자들을 상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죄를 더 가중시키면서 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점점 더 죄를 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차별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구원받지 못할까? 저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넘어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몇 걸음만 가야지, 이것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제약을 두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율법에 매여서 살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반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요, 바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즉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더 이상 부정한 자와 정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잘난 자와 못난 자로 편가르게 하지 말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율법의 완성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새로운 계명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할 당연한 본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보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이 사랑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진리에 속한 자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아니라 행함을 통해 사랑을 나타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에 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 진리와 관계없는 자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뿐더러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내 멋대로 아직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수님의 말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진리 그게 뭔데?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즉 그분이 참 인간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참 하나님 되시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통치하시기 위해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 즉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진리 안에 속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